2주 전에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는 주님께서 신비로운 방법으로 자신을 그 감옥에서 구출해 주실 때 첫째 초소와 둘째 초소를 지나면서도 그것이 현실이 아니라 자신이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감옥 정문을 벗어나 한 길에 이르러서야 자신이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현실 속에서 자신을 구출해 주셨다는 사실을 그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베드로 역시도 감방에 갇혀 있으면서도 무조건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 역시 사도 야고보처럼 참수형을 당해야 하는 그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참수형을 당하기 전날 밤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서도 조금도 초조해하거나 두려워함이 없이 평안히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주님을 믿는 한 주님께서 주시는 참수형의 상황을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자신이 믿는 주님께서 주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자신을 영원토록 책임져 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새신자반을 통해서 믿음은 순종이라고 배웠습니다. 사람들은 순종이라고 하면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순종은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말할 것도 없고 반드시 주어진 상황에 대한 순종을 포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삶은 구름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의 상황 속에서 엮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주어지는 상황을 피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 그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과정 속에서 나를 새롭게 빚으시려는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베드로도 본문의 교인들도 주어지는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바로 그것만이 유한한 자신을 뛰어넘어 영원한 믿음의 길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인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여사가 쓴 인생 수업이라는 책 속에는 교통사고를 당한 한 여성의 의미 있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주말에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는데 앞 자동차가 갑자기 급정거하는 바람에 그녀 역시 급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반사적으로 백미러를 쳐다보았습니다. 자기 뒤를 뒤따르던 자동차는 그때 운전자가 한눈을 팔고 있는지 급정거하려는 생각 없이 자기를 향해 돌진해오고 있었습니다. 한순간에 대형 충돌 사고가 일어나면서 자기 자신이 죽음에 처할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크게 숨을 쉰 뒤에 핸들을 꽉 잡고 있던 두 손을 내려놓았습니다. 바로 그 돌발적인 상황에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신을 맡기고 그 상황을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땅이 뒤흔들리는 것과 같은 큰 충격을 느끼면서 그녀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 희한하게도 그녀의 몸은 단 한 곳도 다친 곳이 없이 멀쩡했습니다. 앞 자동차와 뒷 자동차는 박살이 났고 두 운전자들은 모두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녀의 자동차도 마치 종이장처럼 구겨져 있었는데 그녀의 몸만은 멀쩡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사고가 일어날 당시에 그녀가 핸들을 꽉 잡고 있던 두 손을 놓고 긴장을 푼 채 그 돌발 상황에 자기 자신을 자연스럽게 맡긴 결과라고 했습니다. 교통사고가 갑작스럽게 일어날 때에 핸들을 꽉 잡고 몸이 긴장할수록 더 심한 중상을 입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큰 사고를 경험한 뒤에 그녀는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귀중한 인생 교훈을 얻었습니다. 주어지는 상황을 피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상황을 받아들일 때 도리어 자기 삶의 의미가 새로워지고 자신의 인생이 더 성숙해진다는 교훈이었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가 우리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의와 공의가 마치 한낮의 햇살처럼 빛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대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긴다는 것, 또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주어지는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삶에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있을 수 없습니다. 주어지는 상황을 받아들일 때 바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의 삶은 결과적으로 해처럼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처해 계십니까? 그 상황이 괴롭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럴지라도 그 상황을 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주신 것은 그 상황을 피하라 하심이 아니라 바로 그 상황 속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기 위함입니다.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본문의 교인들처럼 오직 기도를 통해 주어지는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고 몸에 익혀 가십시다.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 그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드리십시다.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정녕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지니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상황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전혀 다른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본문의 베드로와 교인들,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 속에 자신들을 온전히 맡기려 했을 이유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학교에서 지식은 배우려 하면서도 그보다 더 중요한 인생을 배우려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인생에 관한 한 우리는 언제나 초보자와도 같습니다. 바울처럼 풍부에 처할 때나 궁핍에 처할 때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앞에서 배워야 할 것들을 배우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 주님 안에서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고 몸에 익히게 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돌 같은 우리를 정금같이 새롭게 빚으시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시기 위해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임을 잊지 말게 해 주십시오. 바울과 베드로처럼 본문의 교인들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을 기도를 통해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해 주십시오. 그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헤쳐가는 우리의 삶 속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모든 상황으로 인해 우리 삶의 의미와 가치가 새로워지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의와 공의가 한낮의 햇살처럼 빛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